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391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뛰어넘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기회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겁이 참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사실 제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의 책임이 커요. 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무서운 얘기를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그거 있죠. 귀신 얘기. 달걀 귀신부터 시작해서 또 화장실에 밤에 가려고 하면 또 변소 귀신도 있었고 그래서 혼자서는 겁이 나서 이렇게 참 가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제가 살던 동네에는 저희 집과 또 저희 집이 운영하는 가게 그 중간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같이 더운 이 7월 8월이 되면 꼭 빠짐없이 등장하는 영화 프로가 괴기 영화, 이 공포 영화, 월화의 공동묘지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극장 간판을 보면은 막 그냥 흉측한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피가 툭툭툭툭 막 떨어지고 글씨 자체도 막 피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쪽을 안 보려고 막 이러고 그리고 극장 앞을 막 뛰어가려고 하면은 뒤에서 막 달걀 귀신이 쫓아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어릴 적에 이 무더운 여름날에 잠이 안 오는 날 보면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무서운 생각도 막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 크면 없어질까? 사람들이 커서도
이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뭐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내 재산이 과연 버텨줄 것인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은 별 문제 없을 것인가, 뭐 지금 아무 일이 없어도 혹시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불안과 두려운 감정이 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차원의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천국에 가게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accept 해 주실 것인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갖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런 감정이죠. 그러면 어렸을 때도 있고, 뭐 성인이 되어서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이제 코앞에 둔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이 떠나질 않는데, 과연 이것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 그걸 찾아보려면 결국에는 다른 책에서는 해답이 없고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로 들어가 봐야 돼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무슨 뭐 앞날에 대한 무슨,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하고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도 잘 통했고, 창세기 1장과 2장,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냄새는 맡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3장에서부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를 범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든든하던 분이, 그렇게 넉넉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던 분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나무에 숨게 됩니다. 바로 죄의 결과로 이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웬만한 두려운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냐하면 이 문제가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거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게 어긋나면서부터 이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아주 놀랍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마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잘 가지면 뭐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날아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제 아무리 뭐 재벌과 같은 재산을 많이 쌓고 있어도, 그리고 진시황이 먹었다는 불로초를 아무리 쌓아놓고 먹어도, 그리고 무슨 금고를 3겹, 5겹, 10겹으로 그렇게 금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귀중품을 다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고,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정말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두려운 감정에 딱 사로잡히면 완전히 삶이 이렇게 마비가 돼.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인기에 살고 인기에 죽으니까 막 공황장애. 김장훈 같은 가수도 자기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인기가 막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 시들해지면은, 야, 여기서 이제 나는 끝나는가 보다. 내 연예인 생명은 여기서 이제 또 기우는가 보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면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주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사실 얼마든지 나가면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나가면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 이제 거기서 그냥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행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부하고, 또 뭐 세계 각처로 다니면서 어린아이들 돕고, 이런 뜻있는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려운 감정은 시시각각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이렇게 노크합니다. 노크해요. 오늘도 과연 뭐 수술을 앞두고 과연 이 수술이 잘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상황마다 항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종이장의 양면처럼 붙어 다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저도 좀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일도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분께로 돌아간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또 역사도 그렇고 모든 삶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그분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다가 그분에게로 결국에는 돌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기동하며 살며 존재하게 되는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특별히 그의 자녀된 아들의 피로 사신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굳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재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쓸데없는 두려움, 걱정,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스케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몸의 질병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또 뉴욕의 의사들은 또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들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몸을 다 이렇게 봐주시고, 또 그냥 열어보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이렇게 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에서 모든 쓸데없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늘도 우리를 노크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바깥에 아무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원수의 손에 다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성경 자체가 약속입니다.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더욱 새롭게 강화시켜 주신 말씀이 신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펼쳐서 그냥 어디든지 읽기만 하면 거기에 두려워 떠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ack to basic,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everyday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그도 그 인생의 고비고비에 정말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 속에 그가 처한 상황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증거로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갑자기 똥단지같이 튀어나온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 그가 어릴 적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릴 적의 일이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가 청년 때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지금 블레셋의 포로가 됐어요.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골리앗을 내세운 민족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다윗이 죽였어요. 민족의 영웅을 죽인 다윗이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골리앗의 죽음의 대가로 이제는 다윗이 죽어야 할 차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땅에서도 쫓기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숨어 들어왔는데 거기서 적발이 돼가지고 잡혔으니 이제는 사실 살아도 이 땅에서도 못 살고 저 땅에서도 못 살고,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제가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앞세우며 찬송을 했겠지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벌써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앞에는 막 두렵다, 큰일 났다, 그런 내용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마치 그 찬송을 다윗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을 오늘도 떠올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서랍 속에 넣어두지 말고 그 말씀을 앞세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냥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이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리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